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에스겔 36장 22절로 28절 말씀과 신약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에스겔 36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속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천국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옛날에는 그걸 되게 이기적으로 해석했었어요. 내가 헌신하면 30배 축복을 주시나 보다. 60배 축복을 주시나 보다. 100배 받으면 더 좋겠다.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4분이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모여 계신 40분. 그 다음 우리 유튜브 조회수가 한 120명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4, 3, 10이면은 3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얼마가 되면 100배가 되나요? 요즘 유튜브 조회수를 가지고 성도수를 논한다고 하는데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 대학교에는 숫자와 무관하게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귀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수적인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질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더불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뭐 이렇게 연휴는 빨리 지나가는지, 계획은 많이 세워놨는데 후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족하고 편안한 시간을 잘 보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한 말입니다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요. 그렇게 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싶었고요. 그리고 추석을 지나면서 인간 관계라는 게 참 귀한데 이 코로나가 우리 일상과 관계를 너무 막아놓고 있구나. 속히 일상과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추석을 지나면서 했습니다. 인간이란 말 한자 그 자체가 사람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인간이란 말 속에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전 무엇보다도 우리 소중한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의 연장선상인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인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관계 회복의 중심에 교회가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 사람이 두려운 시대,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피해서 홀로 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고 인간다움, 또 인간다운 세상, 그것을 회복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스트리밍 채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드라마 이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저런 드라마를 보나? 항상 성경만 보는 줄 알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예, 저도 영화 보고 드라마 봅니다. 근데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봤어요. 무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신과 배신, 욕망과 절망, 타락, 부패, 잔인함, 비정함,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좀 심한 그러나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이 총망라된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야, 우리 사회이 말세구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여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게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드라마가 현실을 경쟁 상대가 모두 죽어야만 끝나는 치킨 게임으로 그려내고 있고, 또 우리 현실을 지옥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가 중간중간 TV를 꺼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만한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성 비하라든지 노인 비하라든지 또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비하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그런 혐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 거슬렸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을 담아내는 그런 과장들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극 중에서 그려지고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였습니다. 목사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 그로 인한 가정 파괴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또한 극 중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기도를 외우는 이 광신도가 있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주기도 외우면서 너무 잔인하고 무정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사회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일까? 요즘 세상이 왜 이러는가 싶을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부정적인 시선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진짜 안 보고 꺼버리고 싶었어요. 이 사회와 문화 매체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 감정이 일부의 편견이나 또는 일부의 악의적인 왜곡에서 비롯된 지극히 작은 문제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교회와 기독교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대학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또 비판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세대가 실종되고 있는 거, 이것은 한국 교회의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가 교회 폐쇄입니다.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기독교학과 지원자 수 대폭 감소되고 있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우리 시대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가장 먼저는 저의 책임이겠죠.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기독교학과 교수이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성찰하고 반드시 풀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과제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에 교단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전에는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총회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시청했습니다. 말의 표현은 달랐지만 주제와 문제 인식은 비슷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더 많아진 것,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이 희박해져 가는 것, 그리고 총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불협화음과 갈등, 이런 것들이 문제거리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도 비슷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와 열심히 교섭하겠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해서 예산 투자해가지고 잘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총회 유관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초, 중고.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한 500여 개가 된다고 하네요. 더 잘 살피는 일,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또 돕는 일, 이런 대안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일이죠.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보다 우리가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외람된 말씀이죠. 교회가 놓치고 있는 복음의 정신과 삶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회복의 본질과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뭐를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뭘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해야 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 더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외람되지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거기로 돌이키는 데 더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뭘 요구하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회개와 십자가가 빠지면 제자도와 기독교는 설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와 십자가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면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 형식적인 변화보다 질적인 변화가 더 절실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교회와 신앙의 회복, 그것은 우리 자신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밖이 변해야 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이 변해야 우리 밖도 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변화되는 그런 질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밝히면서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들이 모아져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논쟁장이라고 부릅니다. 1절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자라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13절로 17절에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로 20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자신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로 2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랐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논쟁장이 가득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을 비판하던 이들은 그 시대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따랐던 종교의 가르침과 관습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고
심지어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금식도 안 하고 세리, 창녀, 죄인들, 그들이 볼 때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그들의 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예전부터 미리 예고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까? 중풍병자의 외증이 아니라 그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경멸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경건의 표상으로서 금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굶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누고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음식을 끊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는 영적인 내면적인 변화가 진정한 금식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존의 유대교의 종교 관습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참뜻을 바르게 회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관습, 종교제도와 같은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경건의 능력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종교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계율과 율법과 종교적인 금기와 전통과 어감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억압과 정죄와 권위주의와 통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숨막히는 종교예요, 정말.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는 있었어요. 사람들이 멸시하던 세리 레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변화시킨 것만 보더라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으면 평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셔서 제자 마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빛내는 교회로 회복되는 길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 논쟁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저는 마가복음 2장의 결론과 주제가 바로 이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포도주라고 했을까요? 오래전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예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의 생각과 전통과 이념에 의해서 왜곡되고 재단되고 변질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이념과 전통과 생각과 관습을 덧붙여서 가공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 포도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낡고 시대착오적인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 때, 이 인격적 만남이 뭐냐고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격적 만남이 도대체 뭡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글씨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욕심과 죄악과 심지어 인격마저도 조금씩 달라지며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인격은 못 변한다. 그래서 결혼 배우자 고를 때 신앙은 보지 말고 성격은 봐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일 비참해요. 신앙은 그런 건가? 성격과 인격도 못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인가? 그게 신앙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세리 레위가 제자 마태가 됐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이건 인격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이 성격, 인격 못 변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새 포도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이 포도주를 담는 컨테이너, 그릇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담깁니까? 책입니까? 성경책? CD입니까? CD? 아니면 인터넷? 인터넷 치면 성경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말씀의 컨테이너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 각자와 교회에 온전히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새 가죽 부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가죽 부대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새로워진 존재,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나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예전의 낡은 가죽 부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신랄한 반감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하나님 말씀을 차마 담아내지 못하고 처참히 찢어지고 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존귀한 이름마저도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말씀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 에스겔 36장 23절에서 예언자는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현실을 예언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 만연된 기독교에 대한 반감, 이것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또는 반기독교적인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 혹은 기독교와 혼동되는 이단들의 발호, 이런 것도 문제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의 이익과 권세를 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역행한 죄악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닐까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역사로 보건대 이단의 바로는 항상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났어요. 그 그림자, 기독교의 그림자 속에 기생하는 변태, 이상현상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 발생해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의 본질로 탈선하고 이탈할 때, 즉 신앙의 왜곡이 일어날 때 이단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단 때문에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단이 기생하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랑 똑같습니다. 우리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스겔의 말씀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하는 3인칭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지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역사이신 거예요. 36장 23절, 에스겔 36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을 보면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겠다. 그걸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없어져서 부드러워지고 살갗같이 부드러워지고 온갖 더러움이 씻겨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겉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위선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자는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를 이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영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가 바로 새 가죽 부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삶이 달라지고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 영으로 거듭난 새 마음, 생각만 해도 진짜 짜릿합니다. 새 포도주로 가득한 새 가죽 부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지옥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새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포도주로 가득한 새 가죽 부대, 어떤 모습일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가장 극명하게 상징하고 있는 십자가 외에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 십자가밖엔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의 교회가 마가복음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종교가 되거나 아니면 진리의 걸림돌이 되는 타락한 종교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고 율법과 전통과 교리와 제도만 있으면서 사람을 살리거나 치유하거나 구원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외식하는 교인들과 거짓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교회라면, 만약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이웃들, 내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이웃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서 쉼과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교회. 세리와 죄인들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의 경건을 헛되이 자랑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회. 삶 속에서 사랑으로 경건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회. 사람들이 만든 부당한 편견과 미움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나눔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래서 지옥과 같은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격과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를 제자로 변화시키는 교회,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삶의 쉼과 위로와 영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교회, 언제든지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식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